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소속되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소속되었다. 우리는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보통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들은 거부하고 부인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아서 선지와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예 하나님 그분을 인정치 않는 교회 밖 사람들이야 더더욱 지옥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에 배신당했을 때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 이것처럼 이 보통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미움도 훨씬 더 크게 배신당했을 때는 그 미움도 훨씬 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속된 것이 정말 다행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법입니다. 두 부류, 항상 교회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과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소초내 같은 사람이 있고 미련한 다소초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이 변질된 자가 있고 소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휴거될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교회든지 항상 두 부류의 그리스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교회든 예외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작 본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염소 신자가 도리어 양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자기가 옳다 이거죠. 그래서 염소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오히려 양 같은 그런 성도들을 또는 그런 목회자들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갈 부류와 고국에 남아있게 될 부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잡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일부는 포로로 붙잡혀가고 일부는 고국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아있게 됩니다.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포로로 붙잡혀가는 걸 택하겠습니까? 남는 걸 택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일본 와서 끌어서 일본도 끌어가는 걸 내가 택하겠는가? 아니면 여기 한국에 남는 것을 택하겠는가? 이건 뭐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내 집이건 내 땅,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 모든 것, 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내 재산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맨몸으로 포로로 붙잡을 때 뭐 하나도 갖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또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것인데 그 편을 택하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누가 저기 포로로 끌려가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 뭐 사할린으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누가 거기 끌려가고 싶겠습니까? 여기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노예로 부리면 그냥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노예의 기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고대시 노예가 왜 생겼습니까? 전쟁에서 상대편 포로를 붙잡으면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비가 원래부터 그 근본이 노비인 것이 아니고 원래 근본은 다른 나라에서 귀족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조상들은. 근데 전쟁 때문에 망해서 끌려오니까 그냥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내가 가서 어떤 대우가 어떤 처지에 놓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포로에서 제외되어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 가슴을 썰어내리며 안도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안 끌려간 것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슬픔과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좀 서글프고 처량하겠습니까? 그 처량한 모습이 시편 137편에 보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번 보고 한번 가실까요? 우리 시편 137편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거죠. 바벨론에.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여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죄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은 비참하고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랬을까?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 나라 자체는 망이 없어지지만 나라 자체는 당연히 망이 없어지지만 그 이후로 나라는 세워지지 않잖아요. 나라는 자체는 없어지지만 그러나 백성들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는 하시지만 그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한정하십니다. 70년으로 기간을 한정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보다는 어떤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겠죠. 쫓겨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어떤 그런 죄들을 다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가는 징계를 당해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이 새로워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고국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그렇게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는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 땅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끌려가지 않으면 당장의 삶의 형편은 좋을지 모릅니다. 뭐 좋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의 땅까지 내가 다 같이 경작해서 좀 내 땅이 더 넓어졌을지도 모르죠. 당장은 삶의 형편이 좋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끌려가지 않은 것이 그래도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신앙이 새로워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많은 것이 바로 고국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외치기를 바벨론 포로되기를 거부하지 말고 그 땅으로 옮겨가라 계속 외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혀 가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예레미야가 엄청 야단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당장의 안위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좋은 거,
말하자면 이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포로를 안 붙잡아가려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포로 안 되려고.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완전히 맡기고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물론 당시에는 당연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누구나 다 징계 싫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축복이고 남아있는 것이 재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로로 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당장의 지금 당장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당장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로가 되는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70년이 지난 후 고레스 왕 때 귀환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고국에 남아있던 자들, 이들은 참 잘 끌려가지 않고 잘 남았습니다. BC 605년 1차 포로 때에도 끌려가지 않고 이들은 남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BC 597년 다시 2차 포로 때가 포로가 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2차 포로 때에도 용케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도 끌려가지 않고 두 번째도 끌려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로가 두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 번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 BC 586년 이 바벨을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때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때입니다. 그때 3차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우리를 한번 가보십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이 갈대아 왕은 바벨론의 왕을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이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다 넘겨버리십니다. 그가 와서 이 세 번째 침공을 가리킵니다. 나라가 망하는 때입니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여기 청년들은 두 차례 포로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청년들입니다.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남아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건 적건 아프건 아프지 않건 관계없이 사정없이 그냥 그렇게 다뤘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결국은 싹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결국은 붙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니라. 그러니까 먼저 끌려갔던 사람들과 대우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끌려갔던 사람들은 노예로까지 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아마 괘씸했는가 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와서 했을 때 말을 잘 들었으면 두 번째 침공은 없는 거거든요. 말 안 들어서 두 번째 다 침공합니다. 그래서 또 잡아갑니다. 말을 잘 들었으면 세 번째 침공하지 않습니다. 말을 또 안 들으니까 세 번째 와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분노가 그냥 폭발한 거죠. 말하자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사자고 시작하고 끌어가서 세 번째로 끌어간 사람들 아마 다 노예로 삼고 그래 버린 것이죠.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제 다 끌려갔으니까 땅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유다 땅에.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고 70년이나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렇게 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것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왕이 돼가지고 3개월밖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왕 돼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3개월 만에 바벨론이 2차로 침공에 와서 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갑니다.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여호야긴, 오늘 이 1절에 이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바로 직전 왕, 나라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죠. 그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1절은 두 번째 포로 사건입니다. 두 번째 포로 사건이 있은 후에 예레미야가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죠. 그래서 2절과 3절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 안에 결국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부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5절 보면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내가 잘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는 이들이 바로 남은 자요 슬기로운 5천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잘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5절 6절 계속 내가 잘 돌보겠다, 돌보아 좋게 할 것이다. 이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실제는 그들은 포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서.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로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포로는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표적인 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라는 상황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 안 됐습니다. 대적하는 민족 나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누가 방해하면 그들 당장 멸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하고 유다가 망할 때도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을, 그들이 비록 포로 신세지만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돌아보아 좋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돌보아 주셨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환을 허락했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유다 땅으로 가는 것보다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부유하고 더 좋으니까 우리 안 갈랍니다. 그래서 눌러 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정도로 사적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소수만 귀환합니다. 많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랬을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전혀 예상 밖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남아있다가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끌려간 사람들은 뭘로 삼았다고요? 그들은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잘 돌보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예상 밖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7절,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정말 소망이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두루 행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된 것, 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야 신앙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축복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 7절에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벌써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핵심이라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 전서인가 무슨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서 이렇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되어가기 전에, 우리는 망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고 두루 행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 이삭에게 한 말인데,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불신자들이 볼 때 분명히 보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야, 너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향할 때, 하나님 향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두루 행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축복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모면하고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 끌려가지 않고 세 번째 침국 때까지 남아있던 그들 말하는 거죠.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버려버리겠다. 버리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는 내가 돌볼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때까지 끌려가지 않고 남았던 이들 내가 그들은 버려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겠다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한 부류는 이처럼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반드시 버림받게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죠. 쭉정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포로로 가고자 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포로되기를 거부했던 이들 중에 일부는 유다에 있었고 일부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좀 안전하겠지. 하여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겠냐. 유다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재앙과 살육을 당했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까지 정복해버리거든요. 그때 그들이 엄청난 재앙과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이 당할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7절을 보면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한 부류가 당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이런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고레스의 귀한 칙령 때에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 고레스가 돌아가도록 명령을 할 때 그때도 이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그냥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세계 흩어진 채 환난을 당해 됐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같은 그들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누리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부류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큰 비극이요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단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연단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 포로는 연단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내는 축복이 될 길이었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어쩌면 별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삶의 상황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 상황 그것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뜻을 믿으면서 그대로 감당하며 나아가면 마침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당하는 것이 그대로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냥 그대로 감사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안일만을 바라보는 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졌던 유다 땅에 남겨졌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미래까지도 대답을 쓰는 긴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참한 것 같더라도 영광의 때는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의 그리스도인 항상 거기에 우리가 속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겨진 부류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실 엄청난 은혜와 축복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